오늘 말씀은 욥기 23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 2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네, 우리가 어제 우리 엘리바스의 세 번째 조언으로 욥과 세 친구들의 세 번째 변론이 시작되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엘리바스에게 말로 순환을 당하죠. 엘리바스가 욥을 몰아세웁니다. 욥에게 없는 죄까지도 추궁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이 대화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욥이 고난을 당하자 욥의 친구들이 위로와 권면을 위해서 이 대화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 위로와 권면으로 시작되었던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는 이제 온통 비난과 정죄만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의 조언에는 뼈가 있었고 창이 있었고 칼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조언은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었고 욥의 인생이 죄악된 인생이라는 정죄도 모자라서 욥이 이런 죄를 지었을 것이다라는 예상 가운데 욥을 정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욥기 23장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욥의 친구 엘리바스에게 욥이 대답하는 형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3장 1절에 보니까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이것은 엘리바스에 대한 변론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욥기 23장을 살펴보면 이 23장 자체가 한편의 기도예요. 욥이 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과의 고민을 이야기할 때, 나의 심정을 토로할 때 내가 앞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대화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대화를 듣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죠. 욥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대화를 기도로 올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크게 네 가지의 욥의 심정과 고백이 등장합니다. 욥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지만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 자신의 무죄에 대한 확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두렵다라고 욥이 고백합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그렇게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내가 알겠는데, 그래서 앞뒤 좌우로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내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고난 전에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아마도 그가 누렸던 그 축복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내가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발견하고 있다. 경험하고 있다라고 욥은 고백했을 거예요. 근데 욥이 이제서야 이 고난 가운데 비로소 어떻게 보면 솔직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있다는 것은, 계시다는 것은 알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진정한 고백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확인한 대로 욥은 그동안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과는 사뭇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난 가운데 욥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무조건 내 편에서도 좋고 자기 편에서도 이익이 되는 일이었는데 고난을 당하고 보니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셨더라도 나에게 좋지 않은 것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경험 아래에서 고난 가운데 욥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일을 자신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임의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에 나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기에 내가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이제서야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무엇 가운데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욥이 드디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려움 가운데 욥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죠.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10절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백을 욥이 비로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 이 말씀의 맥락을 잘 살펴보면 욥이 어떻게 해서 이 고백을 하게 됐는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욥은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그러니까 나의 삶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듯이 고난을 통과하는 가운데 그 고난을 하나님의 연단으로 여기는 차원에서 욥이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의롭기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강한 불로 나를 시험하신다고 해도, 금을 단련하는 풀무불로 나를 시험하신다고 해도 나의 결백함은 정금같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의로움을 끝까지 주장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욥은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이 하나님께 욥이 구하고자 했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욥기 23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오늘 말씀에서 욥은 하나님과 만나기를 갈급하고 있어요. 하나님 좀 만나 주십시오. 내가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라고 욥이 고백하죠. 그리고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기를 소망했습니다. 욥은 그에게 고난을 주신 분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어요. 단순히 고난의 상황이 끝나기를 원했다기보다 욥은 하나님을 만나기 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당한 자신의 상황에 대해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욥의 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빠짐없이 하나도 하나님께서 욥의 이 기도를 듣고 계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욥기가 바로 그 증거죠. 바로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말을 듣고 계셨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뒤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을 만난 욥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까? 사실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아무런 말도 못합니다. 이것저것 오늘 말씀해 보면 할 말이 많은 것처럼 욥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임자 앞에서 정작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해요. 아무런 말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욥이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자 앞에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사실 기도거리가 많다는 것은 반어적으로 보면 내 안에 갈급함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우리가 오늘 아침 주님을 만난다면 그분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기도를 빠짐없이 들으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욥의 갈망처럼 오늘 이 아침 우리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욥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욥이 나는 정결하다라는 의미로 고백했죠.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욥이 비록
나는 정결하다라는 차원에서 이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은 욥의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고백의 의미 또한 바꾸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을 채우셨으므로 주 안에서 있는 모든 고난들은 우리를 단련하는 고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의를 채우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바꾸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통용하는 의미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고난이 나를 단련하는 고난 되게 하셨고, 모든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가 정금같이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진정한 고백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누가 이 고백의 의미를 바꿔주셨습니까? 우리가 바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고백의 의미를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고난을 기피했습니다. 또는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이 지나가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써 고난을 좋은 일의 대비쯤으로 여겼어요. 고난이 몇 번 몰아치면 이번에는 행운이 올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고난을 덮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고난에 대한 생각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현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왜 고난을 싫어합니까? 고난은 저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을 악이라고 말합니다. 또 고난이 오면 이내 좋은 일이 생길 징조쯤으로 고난을 받아들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고난받아 정금같이 나오는 자들입니다. 모든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담아내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게 합니다. 혹여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이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그분의 단련 후에 정금같이 나올 우리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께 모아드립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 주여 우리의 고백되게 하시고 참된 고백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 마음 붙잡아 주시고 그 생각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